안디옥교회 순장. 이거 좀 예전 통계 같은데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8,000명의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1,500명의 신자 한 명이 선교사를 보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게 괜찮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 선교사의 사역 내용을 보면 교회 개척이 43% 맞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제자 훈련 40%, 순회 선교, 교육, 신학교 사역, 성경 번역, 의료 사회, 사회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이 거의 대부분, 그죠? 세우고 순회 선교하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죠. 선교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마흔 선교도 어디에 해당돼요?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신학교 사역, 이제 교육 이렇게 조금씩 있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의료 사업, 특별 사업.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사들이 있고 바나바, 베드로나, 시몬과 구레네 사람들과 무화의 형제 저도들 많은 것입니다. 주를 섬겨 분식하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주시니 이에 금식하는 기도하고 조사를 안수하여 보냅니다. 44절에서 52절. 44절에서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시기가 가을에 마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있는 그에게 전하면서 주께서 청지에 주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래서 땅까지 오가게 하리라 하시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의 유시를 작정한 자는 다 있다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도인들과 신의 육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 두 사람이 그 나라의 밤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선교사 파송에 대한 시작 구절이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에 파송했는데 어떻게 파송했는지 그 과정을 보자.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수리안디옥 교회죠. 선전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쭉 사람들 사울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선교사 갈 수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를 섬겨 뭐했다? 금식했다. 우리 조준삼이 금식을 했죠. 이게 성경 보고 하시네. 이 성경을 보고 하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 두 사람은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죠?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 이거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 기계가 이 두 사람을 하라. 이게 명하는 거죠. 두 사람이 선택돼.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찍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쪽이 뭐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불렀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는 담임 목사와 그 사람 불렀냐? 쉽게 보면 이게 다른 이쪽에 보면 그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담임 목사를 세워서 성교지를 보내요. 이게 이제 안디옥 성교의 유형이에요. 우리는 보통 누가 갑니까? 선교사. 불러서 가고 세는 사람. 담임 목사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담임 목사가 간다는 건 왜 담임 목사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연령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선배, 스승이죠, 스승. 그 사람이 세워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최초의 선교사는 선교사의 퀄리티가 높았다 낮았다. 가장 좋은 프로를 보냈다. 영적 프로를 보냈다. 가장 왜 그래요? 영적 프로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수준이 있는 사람 가야 돼요. 그 처음에 특히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아무도 안 가는 선교사가 할 때 있죠. 그때는 그 선교사 처음에 간 사람이 그 앞으로의 선교를 거의 자기매겨요. 그 사람 수준을 못 넣어. 처음에 세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갈 때 그 나라가 빚을 우리나라에 아펜셀러, 언도도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게 방법이 우리나라 경우에 아주 고급으로 했어요. 지금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요. 지금이 더 떨어지고요. 네, 원체 수준이 높아요. 그들은 경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와서 강민교 성경교 이렇게 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야 경기도는 강민교가 맞다. 서울은 뭐가 맞다. 전라도는 어디가 맞다. 장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나라 전부 지역에 경기도는 어디 뭐 이런 강민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계가 건실하게 그 중심에 섰다. 만약 경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뭐 복잡가지고 막 이렇게 돼. 한국 종교가. 근데 우리 선교사회가 경쟁하여 나누세요. 경쟁하죠. 그리고 전부 다 도시적에 다 그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인식이 별로 안 좋고 하나의 나라가 건축이 잘 딱. 그래서 처음에 가는데 바나바 사람이 영적 지도자, 수준인 사람. 그래서 수준인 사람 보내야 돼.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해요. 처음 가는 지역은 특히나 그 지역에 선교사가 한 번도 최초 선교사가 와. 그럼 최초 선교사가 앞으로의 기독교 이 교회를 그리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준이 되면 수익거리고 그 사람 넘어서지 못해요. 처음에 깃발 꽂는 사람 중에 처음에 깃발.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깃발 꽂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깃발이 수준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 수준을 못 따라가요. 선교사 세우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 그렇게 연합과 일치를 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인연에서 하고 언제나 한국을 생각했어요. 교단을 생각하는 게 한국의 교회. 이걸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봉이 되는 발전이 선교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이게 만약 주고받고 싸우고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또 동일할 거예요.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세대 특히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성경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데 국민성으로 탁월했어. 왜냐하면 그걸 좋아했어. 배우는 거. 옛날에 선교사들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해. 키우면 내라 키워야겠어. 그래서 이들을 이제 키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특히나 성경 기독교를 할 정도로 해서 가르친 일 아주 수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때 뭘 만들어? 두 개를 만들었어요. 어디가요? 이제 마페에서 우리랑 뭐죠? 마포상면 들어봤죠? 마포상면 이제 장로교를 만든 분이죠. 성교의 아버지 널다리교를 세웠는데 처음에 이분이 누구냐면 청교도 출신의 목사님. 청교도. 야, 이게 아주 좋은 사람이 온 거예요. 청교도. 그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갖고 청교도는 뭘까? 그 헬레니즘이 아니고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이죠.
성경의 전통을 가져온 중.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반 사람과 다른 게 청교도의 정신을 갖는데 아주 옳고 잘 바로. 그래서 성경 중심. 세울 때 뭘 했냐면 처음에 사경회를 만들어. 이 사람이 사경회를 만들었어. 사경회. 말씀 사경회. 우리 말하면 이 사람.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구조를 교회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예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경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2시간, 3시간이에요. 예배가. 한 번 드리면 깊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할 때도 이렇게 사경회 1년에 몇 번씩 하면 일주일 다 사경을 하죠. 그럼 노안경 다 모여가지고 사경을 하는데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책별로 공부하는 거. 책별 하나씩 띄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밥상, 뭐 솥단지 이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수치갖고 이제 무료하잖아요. 다 자기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서 깊게 배워서 구조는 이거예요. 사경의 구조가 이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면 중요한데요. 오전은요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해. 그다음에 이번 오후에는 요 가장 맑은 시간에 성경을 공부. 맑은 시간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각각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후 시간에 스타트 시간에 중간쯤이다. 오후 시간 다 노방 전도를 해. 그리고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와. 저녁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말씀으로 배우고 나누고 한 걸 가지고 또 전도해서 데려와서 저녁에 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서 부흥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평양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번져나가요. 막 수없는 이건 교단과 상관없이 수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흥이 여기서 평양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주간에 성경 학교를 만들어요. 성경 학당이라고 합니다. 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랑방 우리 사랑방 우리나라에 사랑방이 있어. 사랑방을 이용한 사랑방에서 성경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나눠주고 뭐 교양도 하고 누구도 가르치고 그렇게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성경 학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번져서 거기서 복음전도 하고 일을. 그러니까 이게 평양이 전체 부흥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난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 수준하고 어때요? 수준 아주 높죠. 대단해요. 이게 지금 이건 전도방이에요. 전도방. 그럼 이게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이 사람들 가서 전도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더만 하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오늘날에 이게 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부흥회가 있죠. 신명부흥회. 보세요. 이런 게 비슷한데 약간 말씀을 공부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우리 초기는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사라지고 부흥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원리를 돌아가는데 아직도 돌아가는 거예요. 세팅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전도 방향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걸 해보게도 이게 못해. 이게 품격 자체가. 그리고 특히 말씀을 배울 때 2-3시간 한 번 하면 오후까지 하면 막 스트레스 일주일간 슉. 지금 우리 성교에서 이렇게 하시듯이 2-3일 3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뻐지고 말씀이 기뻐지고 흔들거리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게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모여요? 이렇게 되니까 민족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식층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발전했는데 이게 지금 살아가죠. 저는 안타고서 이걸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선교제 가서도 동일하게 주면 돼요. 이걸 가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서
이걸 안 배워가지고 가면 이걸 못해요. 일단 이게 약해. 약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페스 의사가 이제 평신도 훈련했을 거예요. 훈련해서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면 길선주가 나와요. 그 이제 길선주가 이제 나중에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엄청 사모해요. 이 사람이 막 새벽에 도 닦는 약간 그 사람이에요. 도를 넣고 새벽 기도하고 도 닦고 옛날에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문화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 사람이 설교할 거 없어요. 공부 없이 설교. 공부. 그냥 안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100도, 몇 도 하고 또 보고 또 해서 통으로 나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막 봉이 일어나요. 새벽에 되면 막 11시같이 길선주 못사 가면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교회 뿌리가 돼서 지금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기서 누가 예를 들면 주기철이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한국의 든든한 그 목회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펫이 훈련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세워지니까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 평양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냥 아주 제자형이 탁월하죠. 한국 교회를 아주 건실하게. 지금도 이걸 따라가기 어려워요. 우리 수준이 이것도 확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20분 예배야. 20분 동안 설교 막 못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탄탄하게 들으니까 2시간 정도는 겉에 앉아있는 거예요. 2~3시간은 내 일행이 났어. 그러니까 뭐 앉아서 듣는 게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근데 우리는 20분이 왔다 갔다. 지금 이것도 제가 은연 중에 이렇게 시간을 늘렸다 뺐다. 짧게 됐다. 좀 길게 됐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말씀에 집중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만들면 엉덩이 힘이 딱 든든하면 뭘 집어넣어도 돼요. 제가 메가스터디라고 강남에 학원 뭐 유명한 학원 그 대표가 손주은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손주은 들어보시는 거죠. 아주 유명하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들서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강남에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아이들 이제 학원을 하니까 통계를 다 봤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 통계. 그게 뭐냐? 무슨 의미냐? 이게 하나님의 의미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이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 글자예요. 엉덩이.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결정한다. 공부하는 애들 딱 앉으면 잡생 안 하고 딱 집중하는 거예요. 2~3시간은 거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중요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두석두석두석 왔다 갔다 뭐 앉아있지는 못해. 앉아도 부사나.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기회가 돼요. 이거 안 되면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는 거.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하나 이렇게 집중하는 이거 앉아있는데 들썩들썩 막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했다. 참 이 사람이 놀라운 훈련을 깊게. 그러니까 한국의 초기는 막 진짜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쭉 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약화돼가지고 지금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어서 그냥 지금 20분도 못해서 막 난리. 지금 손도 보세요. 앉아서 한 2시간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는 불평을 안 하네. 그죠? 다른 데 가면 도망가고 그냥 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가도 그러고 좀 더 가도 그러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게 많지 않아. 이래야 이제 그릇이 만들어서 뭐를 집어넣어도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훈련 참 우리 한국에 좋은 성교제도 가도 이런 걸 응용하면 아주 좋은 거죠.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우리 스타일로 작게 해보잖아요. 작게 하면요. 교육이라는 게 특징이 있는데 2가지 교육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 교육이에요. 이렇게 올라서 저에서 고로 가는 거예요.
저 차원에서 고차원 가는 거예요. 이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원 그잖아요. 박사학위.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피라미드예요. 그럼 원래 처음에 쉬운 데서 가. 점점 어려워져. 그럼 가다 보면 다 떨어져. 나중에 1%만 남아. 이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 또 해야 되고 막 억지가 돼.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이게 성경을 언제 공부한다서 여기 공부해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성경에 가다 보니까 늦게 공부해요. 그럼 늦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우니까 힘들고. 나이 든 사람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해봐야죠. 청교도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돼 있고 교육. 처음에가 고예요. 이게 저예요. 요 성경이 아래로예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할 때도 좀 깊게 하는 거예요. 2시간짜리 이렇게 깊게. 어릴 때 훈련해요. 그래 나오면 나중에 20분, 30분은 거져요. 쉬워. 그래 가면 갈수록 쉬워. 왜? 원체 고차원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세상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하면 그 사람들 쉬워지니까 공부가 재밌어. 그리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게 유대인 교육도 승부하고 해보라는 데인데 헬레니즘 교육은 이거거든요. 경쟁사회. 이건 무경제. 나대로 하면 돼. 나만 경쟁할 거 없어. 그래서 이런 걸 아마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런 교육할 때 쉽게 하면요. 오래 못 가요. 제가 오래 터득한 게 그래요. 아, 처음에 힘들어도 처음에 안 치면 나중에 자발적으로 쉬워져요. 기초를 다져요. 기초가 약하면 계속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양목사님이 좀 훈련을 탄탄하게 시킨 것 같아요. 예. 든든하게 시켜서 딱 하면 아이고 그때 나무에서 말한 그급이야 뭐 떡이지 뭐 밥 먹는 거지 뭐 그렇게 쉽게 되니까 사입도 쉬워지고 근데 어려운 걸 안 해보면 가서 어려운 건 다 무너져요. 쓰러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살면서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거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걸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앉아있는 거 30분, 1시간 앉아있는 건 그냥 껌이 껌. 그죠? 껌. 왜?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뭐 제주날을 갔어. 4일, 5일, 일주일도 하거든요. 이게 원래 힘든 거거든요. 나이 들고 이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체질화 되니까 되지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할 때 이렇게 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훈련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터득하면 나머지가 그냥 저절로 되는 심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성교사 갈 때도 우리가 파송할 때도 그래서 이게 안디옥교회 누구를 보내면 가장 고차원적인 담임 목사를 파송해서 보는 그러니까 가는 곳이 부흥할 수밖에 없죠. 힘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파송이 중요한 거다. 또 하나 보세요. 가서 이방 선교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 40밖에 안 나왔죠. 금시가 2사람 보낼 때 2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2사람. 왜 2사람이요? 위에가 하나님. 꼭 2사람을 보냈어. 처음에 원리. 이게 예수님 방식. 예수님도 2사람 보내잖아요. 혼자 합니다. 2사람 짝을 지었습니다. 보낼 때 파송을 할 때 중요한 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잖아요. 근데 앞에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뭐 이제 그 선배가 그치고 그가 도와주고 중요한 건 누구를 세워?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역순서예요. 순서가. 스승이 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런 구조가 지금 성교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냐가 중요하고 보낼 때 둘이 가면 돼요. 왜 둘이 가면 돼요? 혼자 가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혼자 가면 이게 어려운 게요.
말씀 자체가 증언하는 거잖아요.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증언인 두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갖고는 신뢰성이 없어요. 근데 둘이 가야 신뢰성이 있어요. 적어도. 그리고 힘이 있어요. 죽이려면 둘 다 죽여야 돼요. 안 되면 말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하고 부부가 감정주면 안 되면 한 사람 더 붙여서 이게 짝을 맺어서 가야 이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팀을 이뤄서 팀으로 간다. 그리고 팀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가면요 자기 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같이 가면 반쪽이 되니까 자기 의가 약하죠. 이게 내가 했다고 얘기 못하죠. 같이 얘기했다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작아지는 구조로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하부타라는 거 이거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 교육이 뭐냐면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짝을 맺어서 공부해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주거니밖에 둘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반쪽을 나눠요. 왜? 둘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혼자 때 안 해요.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걸 벌써 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4절, 52절에 몇 장이죠?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아까 42번 지금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이방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57페이지 사도행전 3번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44절, 47절. 안식일에는 우리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가하여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뭐를 전한다? 사실 말하는 말씀은 마땅히 먼저 내게 전하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자차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는가. 주께서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방인 빛을 삼아 땅까지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48절이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보세요.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 딱 전하다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아직 이게 작정한 준비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아까도 얘기했죠. 보물찾기 같은 거 하면서 전도면 보물찾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언제 한번 유대에서 보물찾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다 다 숨겨놓고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휴식시간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까 아니야. 보물찾기는 재밌어요?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요? 보물찾기가 왜 보물을 재밌어요? 찾으니까. 보물을 못 찾아도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이게 찾는 게 재밌어요. 찾는 게. 근데 보물 찾기와 전도가 성경과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세요? 보물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어떻게 찾아요? 다 찔러보는 거. 막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도 좀 알만한. 근데 감히 보면 알아요. 이제 양 목사님이 숨겼다 그러면 양 목사님의 스타일을 잘 연구하면 돼요. 그러면 숨길 때 어디다 숨기니까 대충 나와. 그래서 주로 나무 위에다 숨겨. 또 바위에다 숨겨. 어떤 사람은요 흙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흙을 덮어놔. 길에다가.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씩 그걸 알아서 다양한 걸 찾아가. 그래서 찾아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sul다가 푹 나오면 하얀 종이 나오면 너무 기뻐요. 근데 봤는데 꽝이나. 거기 또 다른 거 찾고. 근데 딱 봤더니 이게 뭐 번호가 100번 남박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못 찾고 또 놓고 또 사고 또 쓴 걸 또 안 샀는데 나눠주고 야 못 찾니? 그럼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모이면 소풍 갈 때 맨날 하잖아요. 아주 재밌죠. 상품 주면. 저들은 보물찾기가 똑같아요. 저는 아주 비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가면 찔러보고 여기도 저는 거 저기도 저는 거 전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짝하고 받아들여. 아, 이 사람이다. 그럼 그거 하나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전해봐야 해요. 전해보면 작정된 자를 알아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 동네. 그런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아, 그 순간에 찾았다 하면 뭐야. 이러면 저거 뭐죠? 산삼 캐는 사람 누구라고 그러죠? 신만이가 뭐죠? 막 온 그 산을 떠돌아다니고 뭐야? 찾으면 뭐하죠? 신받다 찾았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뭐야? 와 가다 드디어 찾았다 뭐 그럼 얼마나 기뻐요. 작정된 자를 찾았다. 하나님 준비된 자를 찾았다. 드디어 만났다. 그 만난 사람은 양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성교예요. 성교. 그러니까 막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가서 준비하잖아요. 준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믿고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가서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준비된 사람이요. 차들 사나요? 어딘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 랍으로 가서. 랍다는 게 랍이 준비된 사람. 그냥 전하면 아멘 받아들여요. 얼마나 인도한지 아세요? 랍이 여기 뭐라 온 가족은 다 모여. 우리가 지금 랍이 청년인데요. 보통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랍이 모이라면 다 모이니까. 이게 민족을 떠나고 국가를 떠나고 만약 신을 완전히 떠나고 믿는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랍의 말을 듣다는 랍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다 전부. 이게 그런 것처럼 랍 찾아다녀. 랍 어디 있나. 랍 한 사람 찾으면 돼요. 여리고요. 랍 한 사람 찾으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되고 한 사람 중에 야, 그 참의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기대감이에요. 성교는 신나는 거예요. 오늘도 가방 들고 나가면 신나는 거예요. 왜? 보물 찾기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괜찮아. 오늘 하나도 못 찾아도 내일도 있겠지. 내일 모레도 있겠지. 그게 10만 애들이 산을 쫙 돌아다니잖아요. 지치게. 왜? 확신이 있거든. 하나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아, 그럼 있겠다. 찾아가지고 나오면 그냥 대박 되잖아. 그럼 우리 인생도 10만 2천 명이다 가고 하나 뛰는 거. 야, 훈련해서 야, 이쪽에 냄새가 나. 복음의 냄새가 복음에 기다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제 딱 만나면 그 사람이 이 민족에 일어날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 그 사람 세우면 이 나라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달라져. 그게 성교예요. 여러분 선교사 설레지 않아요? 아,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가고 싶어. 가서 아이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 있는지 없는지. 야, 1년 동안 돌아다녀서 1년 쑤시고 돌아다녀서 하는 만남 얼마나 돼요? 아, 좋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제 전도 훈련들 많이 했는데 친구들 한 보낼 때 저도 보물찾기 법으로 보내거든요. 올 때 전도가 참 신기한 게 작정된 자는 와요. 작정된 자. 그래서 계속 뿌리고 전도지도 효과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참 이해가 안 되니까 10만이보다도 못해요. 10만이 얼마나 하나 내고 돌아다니잖아요. 한 영을 찾기 위해서 꼭 이런 양 한 영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전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48절 다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49절 뭐가 퍼진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지방에 들어옵니다. 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교는요, 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한다고 그랬죠. 말씀. 교회는 사람이 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흥하는. 내가 전한 말씀이 움직여요. 말씀이 두루두루 다니는. 말씀이 인격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전파되고 한 사람에게 주면 한 사람이 말을 전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가 그랬대요. 안식하고 왔어. 안식년이 왔어. 근데 무슨 소식이 온지 아세요?
선교사님, 교회가 붕이 되고 있어요. 선교사님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전한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한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막 전도가, 선교사가 없는데 이게 붕이 돼. 주의 말씀이 붕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때 이제 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 주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나는 주의 말씀이 흥황에 가더라. 주의 말씀이 흥황에 가더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전에는요 더 큰 일을 합니다. 전하면 내가 한다. 내가 돌아가요. 내가 돌아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말씀 움직여서 또 가족도 그냥 지가 알아서 전도해. 지가 그런 게 좀 말이 안 되고 그분이 알아서 전도하는 거.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일만 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원리를 선교사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죠? 한 가지 마지막.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과 신의 신명하에 바로를 박해하여 지옥에 쫓았니 그들이 발을 틀고 어디로 갔다? 이고니로 갔다. 자, 뭐예요? 선교의 마지막 핍박이 가요. 늘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 핍박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하고 어떻게 발에 뭐를? 발에 번지를 털어버리고 뭐요? 내 삶이 여기까지 끝이다. 내 삶이 끝이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평화를 전하고 다른 곳을 가면 돼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할 그들 향한 발을 탁 떨어버리면 제자들이 무엇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안 도망가도 기뻐하고 도망가는. 기뻐하고 왜?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어떤 동선을 따라가면 이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선교사 파송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도 바나바, 바울 같은 지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우리 조이스라엘 부모님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목사야. 이게 목사님 이게 담임 목사로 만들어 놓고 보낼 거예요. 그냥 안 보낼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로 만들어서 담임 목사의 정신, 마인드 갖고 담임 목사분들 보내면 야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들을 통해서 우리 정육 전도사님은 총회장으로 갈 거예요. 가는데 한 교단을 만드는 이 총회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순인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당당하게 가서 나 누군지 알아? 라 베드로야. 라 베드로. 수건만 던져도 그냥 일어나고 나가는 거.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한다 이러면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신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 파송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나라 보물 찾게 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오늘도 보물 찾아간 설레는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으면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면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또 이곳 저곳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